이제 부활주일은 지났지만은 부활신앙은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활주일 지났다고 부활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부활주일은 우리 절기는 지났지만은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은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아니요. 부활하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저주와 재앙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그래서 서론에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자. 부활신앙. 초대교회는 부활신앙으로 로마 복음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렵다 이러지만은 초대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더 어렵습니다. 초대교회는 더 어렵고 초대교회는 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조금 그런 종교 탄압이 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모이면 죽어요. 모이면은 발각되면은 죽는다니까. 그런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래도 로마 복음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독교가 박해가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기독교 박해는 더 심해집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너무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 재림이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 또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때 그들은 로마 복음화를 했습니다. 그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활신앙 갖고 237 나라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주역되는 교회가 되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제 서론의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지난 생각한 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습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살아났어요. 그리스도란 증거로.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 그럼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의로워지는, 그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부활이 있으니까 무슨 부활이 있어요? 성도의 부활. 성도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는 다 부활합니다. 다 살아납니다. 근데 이제 부활하다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하는 줄 압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근데 부활이 달라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자, 여기. 자, 여기에 그보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또 그보다가 뭡니까? 앞에 있는 사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앞에 38년 동안 아프다가 예수님 만나갖고 치료가 됐어요.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38년 동안 아파서 죽을 정도로 고생하다가 더 나았다.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죽을 때까지 말할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굴 만났는데 죽을 때까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어떤 병원에 갔는데 의사를 만났는데, 아니면 약을 먹었는데 내가 치료받았다고 죽을 때까지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다. 그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부활하잖아요. 38년 동안 아파서 고생하다가 나았다가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었고 구원 안 받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럼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 그래서 24절 보세요.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가 아닙니다. 얻었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심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예. 이런 어마어마한 이게 구원인데, 그 비밀이 뭐예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나오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방금 이제 나팔 불며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주님 나팔 불 때에 우리가 이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어 같이 아들에게 생명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심판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뭐냐? 선한 일을 했는 자는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심판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왜 부활해야 돼요? 우리는 부활의 신령한 몸, 영원한 몸이 돼갖고 천국에서 살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는 뭐예요? 불신자는 나중에 백보자 심판해가지고 심판받습니다. 백보자 심판할 때에 그때 심판하고 하나님이 그냥 지옥에 처했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다 해요. 예. 네가 어릴 때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짓을 하고 다 하나님 심판 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비디오에 다 찍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늘나라 CCTV가 전 세계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찍혀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 네가 맨날 몇 시 어느 때 어떻게 네 무슨 죄 지었다. 꼼짝 못 합니다. 예. 그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해갖고 지옥에 불못에 집어내야 되는데 불못에 집으면
사람이요. 이 몸 갖고 불에 집어 뭐이 돼요? 타고 없어져 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몸 집어 엎으면 불에 타보면 없어져 보잖아요. 멸절돼 보잖아. 소멸돼 보잖아요. 이 몸으로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뭐 잠시 뜨겁다가 죽어붙다. 끝나붙다. 괜찮잖아 그것도. 아니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살다가 온갖 짓 다 하다가 지옥 가갖고 아 뜨거하다 죽어붙고 없어져 붙다. 그것도 괜찮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니 그래 죽어본데 뭐. 근데 그런 몸이 아니래요. 부활시켜갖고 불에 집어여갖고 안 타 죽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불에 집어였는데 안 타는 거예요. 그냥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몸으로 부활시킨다. 그런 몸으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 있는 몸으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 어딨노? 천국 어딨노? 지옥 어딨노? 에이그 뭐 죽어봐야 알지. 이런 인간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 그때 하나님이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봐라.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한번 봐라.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 한 번 썩나마 무섭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한 번 화나시면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네. 그래서 부활할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이에요. 이걸 사망의 부활. 지금까지 이 땅에 오고 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어딨노?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뭐 지옥 천국 어딨노? 그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똑똑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런 날 생생하게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성도의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참여, 생명의 부활로. 오늘 우리 충만교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언제 부활한다 그랬죠? 지난 주일날 언제 부활한다 그랬어요? 예수 재림 때. 예수 재림 때 부활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활만 실컷 말해보고 예수 재림 이야기 안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는 뭐냐 부활을 앞에 두고 양쪽에 있는 일들을 이야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부활만 딱 이야기해 보면은 이게 뭐 부활 언제 부활하는지 부활 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 재림할 때 부활하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 예,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 재림이 그게 혼인 잔치예요. 혼인 잔치. 그러니까 공중 재림할 때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강림한다는 말도 쓰고요. 그러면 그때 7년 혼인 잔치가 혼인 잔치. 혼인 잔치가 이어지고 이 땅에는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7년 대환란. 이 땅에는 7년 대환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뭐같이 여기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7년 대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자, 그때는요 반지옥입니다. 준지옥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시간 날 때 저쪽에 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6장부터 계시록 6장부터 저 18장까지 읽어보라고요. 거기에 보면요 인재앙이 있어요. 첫 인을 떼니까 무슨 재앙이 임하고 7인을 띄고 그 다음에 7나팔 재앙 그 다음에 7대접 재앙 이래 나옵니다. 전부 재앙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합니다. 네. 그때 저와 여러분은 7년 대환란을 겪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되어서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사주팔자 해방된 거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7년 대환란을 안 거치고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굿 뉴스라.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리라. 자,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자,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죠? 자, 우리 성경 그대로 고린도전서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성경을 보면서 자, 4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부활해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말하면 죽지 않는 몸으로. 안 죽습니다. 부활하면 죽음이 없어요. 예, 썩지 않는 몸으로. 예. 그 다음에 43절 같이 읽읍시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부활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어떤 몸으로 합니까? 강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예.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은. 자, 그 다음에 44절 읽어봅시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여기냐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이 신령한 몸으로 참 이 44절에서 또 잘 이야기합니다. 4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나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에 속한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와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럼 하늘에서 살려면 하늘에서 살 수 있는 형상으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고 과학적입니까? 예. 여러분, 성경 그걸 뭐 과학적이 아니다 뭐또 기초일 때 성경만큼 과학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받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땅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불신자 지옥 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왜?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마귀 종로를 하다가 마귀 섬기다가 우상 섬기다가 마귀하고 세상에 살다가 죽어갖고 지옥 가잖아요. 얼마나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예. 여러분 이 부활이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이 몸 갖고 천국에 못 살잖아요. 이 몸 갖고는 천국에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갖고 그래서 하늘나라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참 이런 어마어마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되느냐 어떤 몸으로 이런 몸으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때는 천사와 같다. 한번 또 다시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천사와 같은 몸으로 마가복음 찾았어요. 마가복음 12장. 자, 마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자,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 시집 가고 장가 가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면은 시집 가고 장가가 없어요. 가정이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정을 주시죠.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가정이 없습니다. 천국은요 전부 천사같이 돼버려요. 내 개인이. 그리고 여러분이 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일하잖아요. 우리 아들 딸도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해요? 아버지 일하잖아요. 하나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 땅에 필요해서 가족이 필요하고 또 그렇지 저 천국에는 가족이 없습니다. 예, 천국에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가족이에요. 천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태어난 사람,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사람이 그 사람이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천국 가면은.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하나의 가정을 주셔갖고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부모의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일 때문에 영적인데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육신이 천년만년 같이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천국 가면 우리끼리 우리 집 식구들끼리 한 집에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래 사는 게 아니고 다 천사같이 된다. 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설교하니까요 참 잘됐다 이러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그 인간하고 살았는데 저 세상에서도 같이 살라 하니까 지긋지긋한데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천국에는 부부 관계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 관계도 없습니다. 지금 육신에 이 가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전부 다 천사와 같이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부활에 대한 이 부활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헛것이라. 이게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성경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15장 고린도전서 넘어갑니다. 다시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15장. 자,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 마지막 절 보세요. 15장. 자 15장 마지막 5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다. 예, 그래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부활 신앙. 자, 그러면 세 번째. 왜 부활해야 합니까? 왜 부활해야 돼요? 천국 가야 되니까 부활해야지.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가려면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 재림할 때에 부활하잖아요. 예.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걸 휴거라 합니다. 휴거. 예.
자, 굳이 휴거 없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휴거 있습니다. 올라가는 게 휴거잖아요.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게 휴거인데. 예. 자,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혼인잔치에. 여러분 이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휴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참 마태복음에 우리 한번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하여튼 제가 말하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에 이렇게 있다는 거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에 자, 마태복음 24장 이런 말씀 있잖아요. 32절부터 이래 쭉 보면요. 자, 제가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광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둘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두 사람 함께 일하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휴거,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은 갚으리고 한 사람은 남고, 이게 휴거 사건입니다. 예.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가는데 천년왕국, 여러분 천년왕국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이 혼인잔치 때에 지상에 7년 대환란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이제 그런 악한 인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완전 손보는 그런 날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지구상에서 제일 악하고 제일 독한 인간이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지금도 자기도 하나님 믿어요. 지금도 구약 성경 믿고 있어요. 또 하나님 자녀라고 말해요. 저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99.9% 안 믿습니다. 믿는 놈 하나도 없어요. 예. 그 중에 이제 밖에 나와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있는데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 말이에요. 안 믿어요. 전 세계에서요, 동성애 축제 최고 축제를 화려하게 하고 그 나라가 바로 유대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악해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봐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같이 집어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완전 막 죽을 지경에 와갖고 막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막 손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다 그러고 그때 그리스도를 찾고 그 일이 그게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 인간이 막 반 죽여놔야 하나님 찾지. 안 그러면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이래 편안할 때 이럴 때 하나님 찾고 이럴 때 하나님 믿는 거 이 축복입니다. 예, 이 하나의 은혜예요. 예.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땅에 고난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때 진짜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다 분봉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예, 그때 천년토록 왕노를 합니다. 천년토록.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그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때
그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지금 우리 뭐 내가 내 자신이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내 정체성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그까지. 누가 나를 왕처럼 생각해서 누가 있습니까? 예? 내가 누구를 다스리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천년왕국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분봉왕이 됩니다.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각 고을고을의 왕이 있다 이 말이요. 그때 되면. 그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뭐 정확하게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들어간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나오잖아요. 그 재판관과 과부가 나오는데 막 그 과부가 재판 잘못됐다고 재판 바로 해달라고 막 예원하잖아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때 거기 원한을 풀어주고 8절에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 말했어요.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믿는 자는 많은데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적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가져야 믿음. 예. 정말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 어떤 믿음 가져야 됩니까? 부활의 믿음 갖고 있어야 돼요. 부활의 믿음. 예. 예수 재림의 믿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부활의 믿음 갖고 있어야 돼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믿음 갖고 있어야 돼요. 천년 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 천국,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 믿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담대하게 말하겠습니다. 그 믿음 있는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천년 왕국에 참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우리 지난 주일날 했는 거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오늘은 부활 성천 메시지.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그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하다 보면 잘못하면요, 종말론에 잡힙니다. 예, 종말론에 잡히면요, 그것도 큰일이에요. 그래 잡히다 보면요, 계속 뭔가 그거 하나님이 풀지 말아야 될 것도 성경에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인간이 그 다시 말해 성경이 성경으로 풀지만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안 풀려지는 부분이, 난해적인 부분이 성경에 꽤 있어요. 그런 부분을요, 억지로 풀려고 우리 세상 말로 판도라 상자를 열려고 인간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하나의 약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시록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계시록 때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너무 크게 집착하면 안 돼요. 너무 여러분이 그 막 날짜 계산하고 막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하지 말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의 그 약속, 성천하시면 주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돼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 올인해야 돼요. 예,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기 올인. 자,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해라?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그러니까 제자 사역에 교회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가 되어야지. 여러분 결국은 남는 자는 제자입니다. 예, 여러분 대중들이나 군중들은 무리들은 다 떠납니다. 예, 핍박과 어려움에 다 떠나요. 결국은 남는 자들은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또 여러분의 가족이 3대 제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현장에서 3대 제자 사역에 집중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기에 딱 관심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자, 마가복음 16장은 예, 우리 자, 마태복음 우리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28장. 내가 자꾸 말하면 이게 목사 말로 들키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자, 마가복음 16장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안 것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가서 뭐 해라?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해라. 왜냐?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병 다 들었으니까. 정신병 다 들어있으니까. 그 영육간에 병이 다 들어있으니까 복음으로 말씀으로 가서 치유하라. 그 말 치유 사역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19절 20절에 부활의 주님 이거 나오시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 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이 다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 후에 주신 메시지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예, 24장 46절. 자, 여기 이제 보면 그 앞에 보면은 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에 갇혀서 걸어갔잖아요. 그때 예수님 부활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 말은 뭐냐니까 기존 신자들 중에 낙심자들이 있다. 기존 신자 중에 확신이 없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힘을 주라.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줘라.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재림의 확신을 심어주고 천국의 소망을 확신 심어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 오셔갖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묵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렘넌트 운동을 해라. 렘넌트 운동. 우리 걸어온 30년 하나님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30년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이 렘넌트 사역에다가 집중하고 올인하고 그것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 여러분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무를 심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내일 예수님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렘넌트 특별히 사역하는 사람이 꼭 갖춰야 될 게 있어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물었어요. 다른 거 하나, 네 자격 있나? 네 학벌이 있느냐? 네 뭐 있느냐? 그거 안 묻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었어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렘넌트 운동을 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렘넌트를 사랑하는 사람 말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 말고 애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애 사랑하는 사람. 예수 안 믿고 불신자 중에 애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애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 말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이제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면서, 이제 이 성천 메시지잖아요. 성천하시면서 주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자, 다시 읽어봅시다. 자, 이거 보세요.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사도 1장 10절 11절 예수님 성천하시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이 그대로 가신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와 성천 메시지가 종합은 뭡니까? 너희들이 전 세계 237 나라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라. 제자 삼아서 전하도록 해라. 이 복음으로 치유해라. 이 복음으로 렘넌트를 키워라. 기존 신자들 중에 복음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바로 가르쳐줘라. 이게 그래서 138 언약을 잡아야 된다. 갈보리산의 언약, 감남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을 잡아라. 이 언약이 내 천명 소명 사명이 된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이 당연 필연 절대적이 되고 일심전심 지속이 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라. 그래서 이 언약 잡고 전혀 기도에 힘써라. 24가 될 때까지. 그러면 25의 시간표, 영원한 응답 속에서 237 나라 살리는 정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 안 좋은 환경이고 어렵고 핍박이 있었지만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신앙, 부활의 말씀, 이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승리한 거예요. 그들이 로마 복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 핍박이 와도 괜찮아요. 이 언약 잡고 있으면 돼요. 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잡고 있는 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 주역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숨은 경제도 따라옵니다. 선교 경제, 빛의 경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세상이 이러고 오해 살겠노? 뭐 해 먹겠다? 아닙니다. 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숨은 경제를 허락하시고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신앙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신앙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요한복음 20장을 봅시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19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오늘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좌에 주시는 위에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이 하나님 주신 이 평강, 이 환경이, 이 세상이 어떤 문제가 이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평안이 오늘 우리 충만교회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까지 이 주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지금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는 일 한두 가지 아닙니다.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으로 담대하시고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해라?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부활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부활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평강이 저들 마음속에, 저들 가정에, 저들 산업에, 저들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